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에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삶을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긴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패배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면 모든 인생이 거기에 패배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실패처, 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사망 권세 앞이라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길게는 100년 살고 나면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거기에 서게 되어져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다 지고 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했고, 이어지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57절에서 58절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른 것이 없다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해야 한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관련 없이 내가 선물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하기를, 내게 주어지기를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선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선물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얼른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선물이 내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그저 주셨는데, 이 선물을 안 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주실 때 빨리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주셔도 찾아가서 제발 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빌며 부탁해야 할 판인데 주시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고 또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인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선물을 어떻게 받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네, 발로 받겠습니다, 받으면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네, 머리로 받겠습니다, 받으면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이죠. 선물은 손으로 내밀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받는 방법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면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승리의 놀라운 은총을 모두가 다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하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기란 매우 벅찹니다. 따지고 말해서 이 세상은 적진이고 성도는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우리의 필드가 아니고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만 대적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의지하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절대로 나뉘지 않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와 가위가 서로 싸웠습니다. 종이가 가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가위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기는 가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석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위가 아무리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종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원의 반석, 견고한 반석, 신령한 반석, 변하지 않는 이 반석 중에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딱 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가장 든든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굳게 부여잡음으로 세상에서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나의 어떤 의지력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력의 크기, 나의 신앙과 신념의 농도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런 의미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뢰하고 내 결심과 내 매달림과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붙어있음과 나의 기댐, 이런 것이 얼마나 단단하냐가 그것을 기준으로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의지가 박약이어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좀 우유부단해서 누구를 원래부터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매달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요인과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믿음, 상대적으로 더 작은 믿음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믿음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믿음이 적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지금 두려워 있는 것을 보니 너희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마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그래서 산조차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축복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고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승리의 생활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충만하여서 올 한 해가 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나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승리의 나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